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두 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이 구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성경적으로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고 축복인데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모태신앙 여기 손들어 보세요. 제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어왔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풍성함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예가 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몹시 안타까운데, 혹시 여러분 도와주실 분 도와주시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집안에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물건이 하나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 것인데 가치가 있는 줄 모르는 채로 갖고 있는 거 혹시 있습니까? 그런 거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요강, 고려 청자입니까? 예. 제가 오래전에 알았던 어떤 집사님은 이제 고 미술품, 골동품 이거 취급하는 전문가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방을 다니다 보면 지방 사람 가운데 정말 좋은 물건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대요. 마치, 그러니까 잘 몰라서 마치 그 개밥그릇이나 뭐 이렇게 소 여물통 옆에 놔두고 막 이런 게 있대요. 실제로. 그러면 그걸 꼭 사야 되겠는데 그걸 사자 그러면 엄청난 값을 부를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모르고 그거 썼는데 자기가 그 가치를 가르쳐 주는 거니까 이제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급적 싸게 사야 되니까. 그래갖고서는 그거를 사고 싶은데 그걸 직접 달라 그러면은 그 비싸게 달라 그러면 눈치채고. 그래서 그거를 살려고 하지 않고 이 집에 혹시 옛날에 내려오는 무슨 뭐 미술품이나 골동품이나 뭐 있냐고 물어본대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주인이 뭐 집에서 말하는 배우인데 그거 갖고 흥정한대 이렇게. 이거 뭐 얼마다 비싸다 싸다 막 그러다가 그래 그럼 그거 당신이 달라는 대로 내가 200만 원 줄 테니까 그 저 옆에 있는 거 저 여물통 옆에 있는 거 저거까지 하나 껴달라고 그런데요. 그 주인은 그건 아무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 껴준대 그냥. 그럼 그거 사갖고 온대 그게. 근데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 주인은 가치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엄청나게 가치 있는 거예요.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때 그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고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핸드폰 이 핸드폰의 기능을 제가 생각할 때 저는 한 10%좀 누리는 것 같아요. 전화 걸 때, 받을 때, 문자 보낼 때, 일정 관리할 때, 알람, 이거, 그 5가지 제가 쓰고 있어요. 그럼 모처럼 제가 한번 지하철 노선이 필요해갖고 지하철 노선이 있더라고요. 가서 지하철 노선 뭐 이렇게 해봤더니 또 뭐 이렇게 복잡하더라고요. 화면이 딱 지하철 노선이 떴는데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걸 찾기 위해서는 뭐 절차가 있는데 몇 번 하다 안 돼서 포기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기능을 아마 한 80%좀 쓸지 몰라요. 여러분도 다 못 쓸 거예요. 아마 이 100% 쓰는 사람도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저는 그런 걸 느껴요. 우리가 핸드폰이라고 하는 참 이 문명의 이기도 내가 내 주머니에 갖고 다니면서도 보면 이걸 기능을 10%밖에 활용을 못하고 그만큼밖에는 유익을 못 보는데 뭐 그걸 못 봐도 난 뭐 괜찮아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풍성한 건데 그 구원을 내가 누리는 것은 막 10%밖에 못 누리지 않는가. 한 15%밖에 누리지 못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약간 좀 제가 문자를 쓰겠습니다. 어려운 문자 아니에요.
총체적이고 전인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습니까? 잠이 깨집니까? 더 졸립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참 홀리스틱한 거예요. 전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그러면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게 뭡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다.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정말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죽은 다음에 영혼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육체도 나중에 부활해갖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전인적이다 그럴 때는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육체도 구원받기 때문에 전인적 구원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전인적이다 하는 말. 또 총체적이다라고 그럴 때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그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전화 기능이, 전화 거는 기능, 받는 기능이 이것이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기능이잖아요, 여기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양한 다른 기능이 있는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죽은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1차적인 그런 참 축복이지만은 그것 외에도 엄청난 많은 다양한 축복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 속에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이 풍성한 이해를 가지셨으면 참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 제가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한번 연속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선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구원이라 그럴 때는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실감이 안 나요. 예를 들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말이죠.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해줘갖고 나오게 되면 그건 뭐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감 나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부터 구원이다 그럴 때는 아주 실감이 나질 않아요. 이렇게 하면 약간 실감 날지 모르겠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구원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더 실감 납니까? 여러분들은 젊기 때문에 별로 죽음에 대해서는 남의 집 얘기 같아서 이것도 실감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의 진리를 깨닫는데 매우 어려운 세대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0, 60쯤 되면은 뭐 죽음 그러면 이제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실감 나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뭐 아직 우리 전혀 관계없는. 근데 여러분, 저는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 우리 여러분 같이 젊은 세대와 그리고 현대인들에게는 별로 감각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그런 컨셉이고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좀 한때 고민을 했어요. 좀 더 우리 현대인들과 젊은이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실감 있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용어는 없을까? 그리고 성경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그게.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찾아갖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가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컨셉을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하게 해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와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상으로는 동일한 개념이고 용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과 예수 믿으면 자유롭게 된다는 것, 이것이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나 개념보다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 훨씬 좀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까? 내가 자유롭게 된다, 그거예요. 자유롭게 된다. 그럼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이냐? 죄로부터의 자유. 뭐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씁시다. 죄로부터의 자유,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모든 근본적인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럴 뿐만 아니라 자유라 그럴 때는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가 그런 자유들 말고도 많은 자유가 있습니다. 모든 죄와 관련된 그 얼매임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얼매는 것이에요. 얽어매요. 종으로 삼아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얼매임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또 다른 그러니까 하나의 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얘기하면서 염려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고 싶어요. 구원의 한 측면이에요. 구원이란 뭐냐? 쉽게 말하면 염려로부터도 구원받는 거예요. 염려로부터도 자유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면 이 염려로부터도 우리가 자유스럽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염려를 좀 세련되게 말하면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뭐 같아요? 스트레스. 뭐 또 새로운 거 있나 했죠. 요즘은 스트레스라고 해요, 스트레스. 근데 스트레스는 무엇입니까? 스트레스는 긴장 상태예요. 긴장이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설교자인 제가 지금 긴장이 풀어지면 말이 헛나갑니다. 실수하게 돼 있어요. 연주자들이 긴장해서 풀어지면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긴장은 참 좋은 거예요. 근데 많은 긴장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긴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필요한 거예요. 긴장은 우리에게 필요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지나치니까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염려라고 하는 것,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하루도 없는 날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는 날은 하루도 없어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항상 스트레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은 다음에 사람들이 꼭 하고 싶은 게 뭡니까? 휴가 가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당신, 그 다음 뭐예요? 떠나라. 그런데 말이죠. 떠난다고 스트레스가 해소됩니까? 여행 갈 때는 막 즐겁게 계획을 세워서 갔다가 돌아올 때 싸우고 오는 가정이 한두 가정인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 친구들은 좀 그런 거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제 결혼해서 한번 가정 여행 가보십시오. 여행 갈 때는 막 가려고 하는 거 기대감 때문에 뭐 알아보고 예약하고 막 준비하고 그래서 싸울 틈이 없어요. 그때는 막 즐거운데 이 가가지고부터 또 오는 동안에 특별히 차 속에서 이제 장거리 여행 같은 거 할 때는 말이죠. 오는 동안에 거기서 싸우는 거야, 이제. 그러면 집에 들어갈 때는 완전히 전쟁터에서 싸운 병사들로 상처투성이 상태에서 또 들어가서 다시 또 스트레스 생활을 또 시작하는 거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가족들이 우리 두 딸이 다 한국 나와가지고 같이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방구에 사당동 그쪽에 있을 텐데 나와가지고 식당을 찾아가는데 네 사람이 다 100% 만족하는 식당을 찾는데 한 1시간 걸렸어요. 서로 먹고 싶은 게 다른 거예요. 저는 일식을 좋아하니까 일식 가자 그러고 우리 큰딸은 생선이라면 코를 막내니까 안 간다 그러고 하여간 이 서로 안 맞아가지고 그거 뭐 맞는데 마지막엔 거의 뭐 내전이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집안에. 그래서 간신히 수습해가지고 지금 뭐 먹은지 생각도 안 하고 긴장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뭘 먹을지 놓고도 서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 인생은 말이죠. 스트레스 없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으로 돌아가가지고 도대체 성경은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게 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을 찾아보다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는 부분을 찾았어요. 어디냐면 마태복음 6장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25절부터 34절까지인데 마태복음 6장이에요. 여러분 여기 제가 이제 읽을 텐데 염려라는 그 단어에 액센트를 주면서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제가 읽을 텐데 속으로 읽으세요, 여러분.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에 염려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죠.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25절부터 34절까지를 쭉 묵상해 보면서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염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가지 종류. 이름을 제가 이걸 어떻게 붙일까 좀 생각하다가 우선 일반적으로 이렇게 붙여봤어요. 비생산적인 염려와 생산적인 염려. 부정적인 염려와 긍정적인 염려. 이렇게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염려와 안 해도 될 염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식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건 염려하지 말라 그거예요. 네. 이것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필수품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그거예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정말 염려해야 될 것이 있는데 33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먼저란 말이 중요해요. 너희는 먼저 염려할 게 있다 그거예요. 의식주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것만 염려하고 그러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인데 정말 염려해야 될 것은 먼저 염려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는 건 좋은데 정말 스트레스를 받아야 될 일 가지고 받아야지 그렇지 않은 일 가지고는 받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요즘 경제 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피부로 느낄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가 많은 거예요 지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염려해야 될 것을 놓치지 말라 그거예요. 정말 염려해야 될 것을 염려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믿음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말이 굉장히 멋있어요, 우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주 감동이 돼요. 근데 사실 무슨 뜻이라고 설명해 보라 그러면 막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 제가 시간을 2분 드릴 테니까 옆에 사람 짝져 갖고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제가 깨달은 말씀 설명드릴 테니까 맞는가 틀리는가 보세요.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네? 무슨 뜻인지 서로 깨달은 대로 한번 생각해, 얘기해 보세요. 내가 잘 알기 위해서는 우선 내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제 정답을 알게 될 때, 아, 맞았구나, 틀렸구나,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그냥 별로 인상적이지 않아요. 자, 됐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하고. 여러분, 여기서 이 뜻을,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우리 다익교에서. 예. 여러 번 설명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설명 들었는데, 손 내리세요. 설명 들었는데 잊어버리신 분 손 들어보세요. 무슨 뜻인지. 꼭 있다고, 이렇게. 설명 들었는데 다 기억난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알았어요. 내리세요. 내리세요. 네. 제가 학교 다니면서 보니까 저는 공부를 제가 썩 잘 못했어요, 옛날에. 내가 왜 공부를 못했을까? 반성을 해봤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별로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왜 공부를 못했을까 했을 때 깨달은 건 뭐냐면 선생님이 처음 말해줄 때는 안 듣고 나중에 그 배우려고 그러니까 항상 진도가 늦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선생님이 처음 말할 때 딱 듣고 깨닫는 사람. 그리고 안 잊어버린 사람이야. 그런데 공부 못하는 사람은 처음 말할 땐 딴짓하다가 그다음에 나중에 몰라가지고 또 뭐 이렇게 하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도 설교도 아마 한 말 또 해주고 그래야 될 거다. 어떤 사람은 두세 번 말해서 네 번째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을 거다. 내가 그랬으니까 옛날에. 그래서 틀림없이 여기 우리 산부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저와 같은 유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옛날에 얘기할 때는 딴 생각하다가 지나가서 못 듣고 그러다가 오늘 비로소 내가 얘기할 때 깨닫는 사람이 있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설명드리는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나라라는 거예요. 킹덤, 나라. 성경에서 나라라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요, 대부분이. 근데 나라라고 그럴 때는 두 가지로 우리가 접근해야 됩니다. 하나는 장소 개념과 하나는 통치 개념이에요. 근데 두 가지 개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럴 때는 공간적으로 하늘 위에 있는 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을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미 왔다는 거예요. already 이미란 이 부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많이 쫓아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낸 사건 자체가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셨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 사람을 다스리던 귀신의 통치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귀신의 통치가 종식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 이런 말 써요. already not yet 이런 말 써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not yet 아직 완전히 완성되진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 완성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된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이 기간이라 그래. between times 그래. 이 사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장소로서 임하기보다는 통치하는 형태로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광화문에 가면 미국 대사관이 있죠. 그 미국 대사관 담벼락 안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권이 행사됩니까? 오바마 대통령의 통치권이 행사됩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의 통치권이 행사되는 거예요. 왜? 거긴 미국이에요, 거기가. 지역적으로는 대한민국 서울 수도권 안에 있지만 통치받는 대상은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거기가 미국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거기는 치외 법권 지역이라서 우리가 함부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 그럴 때는 하나님의 왕권이, 하나님의 통치권이 행사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갔다는 건 뭡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버렸다 이거예요. 귀신의 통치가 종식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새로운 이런 이 개념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천국 가는 것인데 죽은 다음에 영원히 천국 간다. 그것도 이제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얘기해요, 그건.
주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됐을 때 그때는 우리가 장소적인 개념에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면은 내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근데 너희 가운데가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가운데라는 것은 너희 중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라는 것은 제자들의 공동체예요. 그 제자들의 공동체 그 안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해서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억셉트한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합니다. 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권이 행사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성경에서 말할 때 장소 개념, 장소적인 면에서도 얘기하지만은 통치적인 면에서 얘기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하는 이 말씀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더 실제적인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받는 것을 사모하라 그런 뜻이에요. 내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 설교를 막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귀에 못이 박도록 들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이에요. law의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까? 마땅하지 않습니까? 마땅하잖아요. 그건 특권이면서도 의무라고요. 그것은. 내가 대한민국의 백성이라면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될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시민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나라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나라라는 개념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 법이 있다는 거예요, 법.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뭡니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라고 그러죠,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전통적인 표현이고 이게 현대적인 표현으로 새롭게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받는 삶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나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도록 그렇게 힘써라 그런 얘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받는 삶, 즉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봐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안 될 때 고민하라 그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을 수 있을까? 이거 놓고 고민하고 염려하라 그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 어디서 살까? 이거는 2차적인 염려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염려가 있다면 바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받는 삶을 좀 잘 살 수 있을까? 이거 놓고 고민하고 염려하라 그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제가 오늘 세 번째 설명인지 모르지만 오늘은 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것은 시간이 좀 더 많이 가야 깨달을지 모르지만 이게 무슨 말인가를 우선 이해하고 계신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염려에 대한 말씀, 마태복음 6장에 나온 염려에 대한 말씀은 이제 종합 정리해 보면 정말로 염려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의식주가 아니라 먼저 염려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하면 그럼 하나님의 통치받는 삶을 내가 100% 잘 살 수 있을까? 이것 놓고 염려하고 고민하라 그거예요. 그리고 또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여러분이 그 살고 있는 그런 삶의 환경이 있잖아요. 학교, 가정, 직장 있단 말이에요. 그 직장과 가정과 학교라는 내 인생의 이 환경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받는 곳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으로 변할 수 있는가? 이거 놓고 고민하고 그거 놓고 염려하라 그거예요. 굉장히 고상한 얘기고 수준 높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깊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교가 하나님의 통치받는 곳으로 변하는데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사회는 복음적 사회가 되는 것이고 그 복음적 사회로 이루어진 나라가 복음적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적 국가를 향해서 지금 나가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하되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은 염려하지 말고 정말 염려해야 될 것 같고 염려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 가지고 염려한다 할지라도 염려 자체는 좋은 건 아니에요. 왜? 그 스트레스가 많으면 위장병 생기거든. 위장병이 심해지면 위궤양이 되고 위궤양이 심해지면 뭐가 되죠? 위암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책에서 봤습니다만 어느 내과 의사가 환자가 왔는데 위장병이래요. 굉장히 그래서 자기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대. 무슨 염려가 그렇게 많으십니까? 그리고 누구를 그렇게 미워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대. 차마 그렇게 못 물어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과 영혼에 지배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건강을 상합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염려해야 될 것 가지고 염려하라.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염려에 대해서 또 따로 다루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이에요. 이 말씀은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암송한 게 아마 한 30년 된 것 같아요. 하여튼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이 말씀이 제게 인생을 살아오는데 얼마나 도움을 줬는지 몰라요. 정말 큰 도움을 줬어요.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처럼 복음이 어디 있어요? No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염려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마저도 염려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묵상할 때,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질문이 생겼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누구는 뭐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합니까? 염려가 되니까 염려하는 거죠. 염려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염려를 막 찾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찾아서 이렇게. 염려 안 해도 될 걸 막 그냥 리스트 적어가면서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기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염려 안 해도 될 것 막 염려하고 저 같은 사람은 염려해야 될 텐데도 안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질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버티고 설교하고 이렇게 목회하는 거지. 안 그러면 성격적으로 막 염려 많이 하는 스타일은 목회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목회라는 건 너무 염려거리가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놓고 하나님 누구 염려하고 싶어서 합니까? 자꾸 되니까 하죠. 이건 대안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역시 하나님이 뜻이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냐면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염려는요 아주 유사한 거예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둘 다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도 걱정하는 거고 기도도 걱정하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맨 문제거리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염려하고 기도는 사실 이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종이 한 장 차이. 염려는요 혼자 걱정하는 게 염려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걱정하는 게 기도예요. 얼마나 참 쉬운 건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 깨닫고 나서부터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 제가 막 염려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 내가 혼자 염려할 게 아니지. 앞에다 하나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여유 있을 때 붙이시고 여유 없을 때 그냥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걱정하면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참 좋은지 몰라요. 이 노하우를 깨닫는데 시간 많이 걸렸어요, 저는. 예.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혼자 걱정하면 염려고 똑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걱정하면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참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뭐냐면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 그거예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이 비결을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젊을 때 배워두면 평생을 여러분은 복받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7절 보면 그리하면 그랬어요. 내가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면, 그리고 그리하면, 그래서 눈이 번쩍 뜨여 그 당시에 제가 아마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냐면은 그리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럴 줄 알았어요. 그리고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끝까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뭔가 이렇게 살짝 비껴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말씀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다시 봤죠. 그래도 맞더라고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죠.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 아니 상식적으로 논리적 흐름에 의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면 논리적 흐름에 의하면 그리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다. 이래야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이게 뭔가. 그리고 또 제가 단어 하나하나를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걸리는 게 지각이라는 단어예요. 지각. 이게 결석 조퇴 지각 그건가. 근데 그게 아니라 영어를 찾아보니까 understanding이에요. 이해를 말하는 이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뛰어난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그걸 뛰어넘는 초월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런 뜻이야. 그러면서 이거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그런. 근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그러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수식어가 어디 가서 무슨 단어를 수식하는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겠더라고.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아니면 평강 이거예요. 이 문장 구조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모든 이해를 understanding,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입니까? 평강입니까? 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다수결로 합시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즉 내 이해를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기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돼요. 됐어요. 내리세요.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 예, 이 소수네. 이건 네 사람밖에 안. 예. 난 잘 모르겠다. 아무거나 상관없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게 쉽지 않아요. 정답은요,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란 말도 평강을 수식하는 수식어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고 그 다음에 이 평강은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평강이라는 말이 이제 좀 어감이 좀 별로 닿지 않잖아요. 피스, 평화의 평화. 평화. 그러니까 이 평화가 있는데 기도하게 되면 이 평화라는 것이 있는데 평화는 어떤 평화냐? 우선 우리의 understanding,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상상을 초월한, 야, 정말 세상에 그런 평화가 있을까? 그런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평화. 그 평화는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라는, 하나님 주신 평화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닙니다. 또 환경이 주는 평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조용한 시골에 가서 밤중에 밖에 나가면 평화가 있어요. 그러나 환경이 주는 평화는 그거는 일시적인 것뿐이에요. 이 하나님 주신 평화가 진짜 평화거든요. 그런데 그 평화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예수 밖에는 그런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굉장히 강조해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도,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 것도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인데, 가지가 이 포도나무를 떠나선 말라 비틀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은요, 지정의 중에서 지정 두 가지입니다. 생각과 감정.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지켜주신다, 이게. 그 평화가.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옛말이 있는데, 그 말이 여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호랑이 같은 문제가, 호랑이 같은 염려가 우리를 엄습해와도 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understanding, 우리의 모든 이해를 초월한 그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견딜 수가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점점 경험하셨고 앞으로 경험하시겠지만 우리 일생 동안에 단 하루도 스트레스 없는 날은 없어요. 난 스트레스 없는 삶 살고 싶다. 이 얘기는 뭡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 그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현실적으로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으니까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를 받아야 될 것 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라, 그거예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의식주 갖고 스트레스 받으면 이건 동물적인 삶이다, 그거예요. 인간적인 삶이 아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시고 창조하신 인간의 삶의 모습은 그 의식주 갖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잘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세상 만들 수 있을까? 이것 가지고 고민하라, 그런 거예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으시고 농사지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거기에 있는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다 먹어라, 이거어요. 마음대로 먹어라.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다스리고 잘 관리하라, 그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래 주신 그 삶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나 타락하고 나서 자연계에 이 황폐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우리가 땀을 흘려야, 내가 이제 땀을 흘려야 먹고 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바뀐 거예요.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의식주 때문에 먼저 고민하라는 삶을 아담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의식주가 문제가 된 것은 타락 이후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구원의 삶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은 뭡니까? 다시 원래적인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적인 데 매여가지고 사는 삶이 인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고민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설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 하나님의 통치받는 삶을 실현하는 것, 이런 것 때문이라도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염려가 지나쳐갖고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것마저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라,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평화가 있어서 우리가 견딜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문제예요. 이 평화가 힘이라는 거예요. 평화가.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평화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평화를 주십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 왜? 여기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날마다 걱정하십시오. 아침에도 걱정하시고, 눈 뜰 때도 걱정하시고, 밥 먹을 때도 걱정하시고, 운전할 때도 걱정하시고, 일할 때도 걱정하시고, 잠자기 전에도 걱정하시고, 항상 걱정하십시오. 그러나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걱정하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제가 아까 2부 시간에 설교하면서 여러분 항상 밥 먹을 때도 기도하시고, 잠잘 때도 기도하시고, 또 일할 때도 기도하시고, 운전할 때도 기도하시고 그랬더니 별로 이게 아멘이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해요? 그랬더니 내가 언뜻 그때 생각한 것이, 바꿔야 되겠다. 밥 먹을 때도 걱정하시고, 주무실 때도 걱정하시고, 텔레비전 볼 때도 걱정하시고, 운전할 때도 걱정하시고, 일할 때도 걱정하십시오. 그랬더니 실감 나는 것 같아요. 늘 걱정하니까. 그러나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걱정하십시오. 그랬어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지금 젊었을 때부터 항상 기도하는
그걸 몸에 배야 되는데, 예, 기도와 염려는 종이 한 장 차이. 종이 한 장 차이. 혼자 걱정하면 염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걱정하면 기도예요. 그러니까 늘 생활 속에서 걱정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 마음속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실 때,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 이 두 가지를 컨트롤해 주실 때, 여러분 앞에 있는 호랑이 같은 문제, 산 같은 문제도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 없어요. 이 시대 속에서 아주 평화의 사람, 하나님 주시는 이 담대한 평화 가지고 세상을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고 염려를 뛰어넘고 염려로부터의 자유를 정말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